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내일은 추석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고 또 내일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허감 문화가 무너지는, 우상 문화가 무너지는, 제사 문화가 무너지는 그런 응답의 명절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질 수도 있고 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뭐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느냐? 복음 운동할 사람이 되면 돼요.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일 예수님이 재림해도 상관이 없고 모레 예수님이 재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운동할 사람들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나는 복음 운동할 사람이다. 나는 복음 운동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 운동할 사람으로 불렀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허감 문화를 무너뜨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안 믿는 데는 역사를 하지 않거든요. 안 믿는 데는 허감은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면 그 믿음에 허감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하셔야 되느냐? 세 가지 종말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째가 개인의 종말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걸 보고 우리는 개인 종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역사에 볼 것 같으면 세계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안 죽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도 안 죽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온 나라로 보내가지고 안 죽는 약을 구해오라. 그걸 보고 불로 쳐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신하가 되어서 신부름을 가서 없지만은 불로 쳐를 찾았다고 합시다. 뭐 때문에 왕에게 갖다 주겠어요? 지가 먹고 안 죽고 살지. 그렇잖아요. 참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미련하지 않습니까? 말라고 갖다 줍니까? 지가 먹고 안 죽으면 살면 그게 세상 말로 땡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개인 구원, 개인의 종말을 여러분이 다시금 생각하고 확인하시고요.
이 이제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일어나는 일이 5가지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부모와의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며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게 두 번째 만남이 되어지죠. 학교를 가니까 스승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해야 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한 헌신이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개인의 종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 저 고연에 있는 둔덕의 방답에 있는 제이옥 집사하고 둘이서 몇 달 전에 자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쓰시던 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정리가 안 돼서 어제 이제 둘이 가가지고 그 쓰시던 모든 물건을 정리를 한 거예요. 옷도 끄집어내고 이불도 끄집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놓고 안 입은 옷도 있어. 사놓고 안 입은 런닝도 있어. 입었던 런닝이 아니고 사놓는데 입지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농속에 있다 보니까 곰팡이도 좀 피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거는 가지고 왔더라고요. 안 입은 옷이니까. 그래서 삶아가지고 입으려고. 그런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것 있죠. 그걸 갖고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입는 게 아니에요. 다 두고 가요. 그러면서 누가 엄마한테 반지를 해줬는데 금반지를 요즘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한 돈에 65만 원, 70만 원. 그때는 얼마 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반지가 어디 있는가? 그래 하는 말이 내가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올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웃었는데요. 그것도 다 두고 갑니다. 어느 거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하다가 복음운동하다가 천국으로 우리는 이사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걸 알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올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원망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는데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부인은 예수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느냐? 나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왜요? 하니까 마누라 천국 갈 때 내가 발목 잡고 따라가면 된다고. 그것도 불가능한 것 있죠. 개인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복음 듣고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뭐 하시다 가야 되겠느냐? 복음 운동하다가 내가 받은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 운동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최고의 이 땅에서의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20절에 말씀했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질 것이라. 그런데 그대로 되어졌죠. AD 70년에. 왜 그러면 유대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을까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막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원죄잖아요. 복음을 막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시면 강대국들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있었어요. 그 강대국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흔적만 남아가지고 있잖아요. 흔적만. 역사 속에 최고의 강대국이며 가장 오랫동안 강대국을 유지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말이 나올 정도로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요. 가장 오랫동안 강대국을 유지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에 여행 가면 그 흔적을 보러 가는 거죠. 그 로마가 남겼던 흔적을, 그 로마가 만들었던 흔적을 구경하러 가는 거지. 그 로마는 지금 무너지고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시대의 종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세워지고,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세워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진 게 역사잖아요. 이게 시대의 종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지구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을 27절에 나왔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지구 종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사이를 말세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받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운동하다가, 전도 운동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요. 나는 힘도 없는데요. 나는 돈도 없는데요. 나는 몸도 아픈데요. 나는 가난한데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동할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진짜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진짜를 놓치고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요. 나를 복음동할 사람으로 부르셨다. 여기서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도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요. 복음 운동할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 그 말이요.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거, 힘도 없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연약하고 거기에다 병도 있고 그러면은 진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복음 운동할 사람이라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거기에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운동할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되는가? 무슨 복음을 가져야 되는가? 복음 운동할 사람이니까. 그렇죠. 복음 운동할 사람이 가져야 되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복음을 가져야만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가지 흑암을 전달한 사단을 깨뜨리는 응답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 사단의 근세를 깨뜨린 참왕,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 재앙을 없앤 참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여기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든.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혹은 정시기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운명을 뒤바꾸는 복음입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복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두 운명 속에 있었어요. 지금도 사람은 두 운명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운명입니까? 지옥 갈 운명. 왜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던 신분. 그때는 우리가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은 끝나버리고 천국 갈 운명이 되어진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운명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봉사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봉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질적인 봉사와 육신적인 봉사를 많이 해도 운명은 바꾸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이 운명이 바꾸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지옥 갈 신분에서 천국 갈 신분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옥 갈 운명은 끝났고 천국 갈 운명으로 운명이 바뀌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상처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운명이 되면 안 돼요. 천국 갈 사람으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 상처가 과거가 내 운명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계속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이게 발판으로 바뀌어가지고 디딤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을 받고도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게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 했듯이, 출바벨론 했듯이 상처가 돼야 돼요.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있죠. 그렇죠.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있죠. 이 출자는, 출애굽할 때 출자는 한문으로 보면은 날출입니다. 날출이라는 한문을 썼어요. 의미는 뭐냐? 나가다, 내보내다. 이게 이제 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출상처, 출가극 안 되면 계속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일 매사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원통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것이 바뀌었어요. 보좌의 배경으로. 그렇죠? 영원한 배경을 바꾸는 보좌의 배경으로 바꾸는 복음. 그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해결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것을 바꿔버렸는데 보좌의 배경으로 이걸 우리가 붙잡고 누리는 사람이 복음 전할 사람이요 복음 운동할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참 언약을 붙잡고 복음 운동에 서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복음 운동할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세지말에 일어난 일들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도 보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유혹은 알고도 받는 게 유혹입니다. 알고도 당하는 게 유혹이에요. 그런데 미혹은 뭐냐? 내가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미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미혹이 들어오느냐? 대충복음. 대충복음 가지고는 진짜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섞인 복음. 이걸 가지고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그래야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계속해서 뭘 던지느냐? 유혹을 던지고 미혹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한 틀린 단체가 일어나는데 그 단체를 보고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뭐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게 이단이 되거든. 그런가 하면은 3단체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뉴에이지잖아요. 그리고 프리메이션은 접신을 시키게 만들고 유대인들은 지식과 경제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죠? 세계의 똑똑한 사람 가운데 거의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 피가 섞여가지고 미국에, 영국에, 유럽에 살고 있지만 조사해 보면요 유대인의 피가 흘러요. 유명한 과학자 거의가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한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고 이게 3단체가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질병시대, 그것도 정신병 시대가 뿐만 아니라 귀신병 시대, 네피림, 우리말로 바꾸면 신병. 그렇죠? 신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연예인 가운데도 많이 나오고요. 일반 사람이 신병을 받은 것은 뉴스를 안 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병을 받은 것은요,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안 보이면 보면 몇 년이 지난 뒤에 신병이 와서 무당이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요 귀신병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독 시대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게임이죠. 게임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에요. 어른들은 알코올에, 도박에,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렇죠. 왜 중독이 될까요? 자꾸 하다 보니까 된다입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호기심에서 시작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행복하지를 안 했어. 그래서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날 중독자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정치인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과학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지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정신병, 신병, 중독, 지식인이 해결을 못 하잖아요. 과학자도 해결을 못 하고, 정치인도 해결을 못 하고, 심지어 교회도 이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 여러분, 복음운동 해야 되는 이유, 복음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 왜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운동 해야 되는가? 이유가 나와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뭐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지진이 일어나고, 서로 비방하고 시험 돌고, 믿음이 식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도자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상한지, 얼마나 사람들이 악독해졌는지요. 그렇죠. 개가 강경병에 걸리면 사람을 물어뜯잖아요. 그런데 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도요, 막 개처럼 물어뜯네. 모든 분야에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데도 보면, 학계에도 보면, 노동계도 보면 전부 다 강경병 걸린 것 같아요. 서로 물어뜯고요. 그게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사상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같이 치가 맞다고 물어뜯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그러는 교회가 나오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우리는 올바른 복음운동으로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운동만이 모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운동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끔찍한 세상에,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요 살고 있습니다. 왜 복음운동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는 언제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천사도 모르고 사람의 몸을 입은 인자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잠을 자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날이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하다가 복음운동하는 거다. 전도운동하는 거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되어도 괜찮고 내일 되어도 괜찮잖아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많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내가 한 게 있어야죠. 내가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이 언약을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희미하니까 한 게 있어야죠. 한 게 없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한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언약 붙잡았으면. 반대로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못 붙잡으면 한 것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한 복음으로 정리가 되고요. 확립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와도. 자, 그러면 복음 가진 자, 복음 운동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자녀로 세우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떤 수준이 돼야 되느냐? 복음 가진 자는 염려하지 마라. 왜요? 불신앙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7망대, 7여정, 7정표를 가지고 편안히 삶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안 오게 될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삶 집중을 제대로 했느냐? 염려가 안 생기면 삶 집중을 제대로 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선물이니까. 우리는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람이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묵상 시대를 우리는 열어가야 될 사람이요. 셋들의 키가 뭡니까? 다민족들을 치유하는 것. 금토일 시대의 키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것. 묵상시대의 키가 뭡니까?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을. 이걸 해야 될 사람인데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안 맞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느냐? 우리가 복음동할 사람으로 서면 안 되니까. 사단이 여러분과 제 상태를 알고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만 안 속으면 돼요. 우리는 어떤 수준이 돼야 됩니까?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이해, 모든 것 이해. 그렇죠? 그리고 수용, 모든 걸 수용. 수용하고 끝나면 안 돼요. 초월. 초월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보하고 배려해라 그 말이죠. 이게 우리의 영적 수준이고 그릇입니다. 이해와 수용과 초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릇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릇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 이게 영적인 그릇입니다. 이 그릇만 준비를 하면 축복은 당기게 돼가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복음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내가 영적인 그릇만 준비하면, 내가 할 거는 영적인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인이 되고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맞구나. 이게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감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내가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했어도 안 되잖아요. 왜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싸워.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최고의 명절로 만들어 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최고의 응답이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왜냐?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복음 운동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운동할 사람이라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절대 언약이요.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도울 대상이지. 그렇죠? 도울 대상이에요. 사람 말은 들어도 우리가 그 말을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도울 대상이니까. 그래서 절대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딱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조석으로 마음이 바뀔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절대 교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절대 계획이요.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고 중직자로 세웠는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게 돼 있죠. 절대 계획,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 행복해야 돼요. 매시 힘을 얻어야 돼요. 매사에 감사가 나오면 돼요. 그렇죠? 매일 매시 매사니까 흑암이 틈탈 시간이 없잖아요. 사단이 줄 염려가 들어올 시간이 없잖아요. 매일 매시 매사니까 매일 행복, 매시 힘, 매사에 감사.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러 가는 것입니다. 복음동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절대 배경이요. 여러분과 저의 절대 배경. 복음운동할 사람의 절대 배경입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무 시공간 초월입니다. 보좌의 배경. 절대 배경이 보장거리죠. 그래서 절대 언약 그리스도, 절대 계획 하나님의 인도, 절대 배경 보좌.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복운동할 사람이라면 꼭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남은 시간도 새 은혜를 받는, 새 힘을 받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운동할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있는 곳에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